인물입니다. 여러분, 전 총조, 그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그는 여성이면서 자신을 성전환한 남자라고 하면서 전 국가대표 펜싱 선수인 남현희를 이용해서 그 주변 관련 지인들에게 수십억 대의 투자 사기를 벌였고, 또 대담하게도 언론에 결혼까지 발표하면서 자신의 신분이 파라다이스 그룹의 혼외자라고 그렇게 속인 사람입니다. 또 남현희 씨에게는 최고가의 승용차인 벤틀리와 또 에르메스 등 명품을 선물하고 국내 최고급 아파트인 시그니엘 입주자들에게 자신이 회당 3억 원의 컨설턴트를 받는 투자를 하라고 하면서 그렇게 은행 잔고가 51조라고 하는 위조 증명을 보여주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참고로 국내 최고의 재벌인 삼성 이재용 회장의 재산 추정액이 11조 정도 된다 그래요. 우리나라 최고 재벌의 재산도 11억인데 이 사람이 자기가 재산이 51조가 있다라고 보여주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사우디의 빈셀만 완세자도 아니고,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말이 안 되는 사기요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속아 넘어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뭘까요?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거짓말에 많은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는 걸까요? 그 이유는 물질에 대한 자랑과 또 그 자랑을 듣고 야,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라고 하는 욕심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물질을 자랑했던 히스기야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 누구입니까? 히스기야는 남쪽 유다 나라의 13대 왕으로 25살의 나이에 왕이 돼서 29년 동안 나라를 다스린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역대기 기자는 그를 가리켜서 제2의 솔로몬이다 라고 칭찬할 정도로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서 그가 그의 아버지 아하스가 들여왔던 모든 우상들을 다 철폐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그렇게 도끼로 찍어버린 종교개혁자가 히스기야였습니다. 이스라엘 나라 안에 남아있던 모든 우상을 다 철폐해버린 그런 종교개혁자가 히스기야였고요. 또 히스기야는 아수르의 대군 18만 5천 명이 이스라엘을 포위하고 침략해 들어왔을 때 그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벽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더니 그 18만 5천 명의 대군이 물러갔다라고 하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셔서 공중의 태양을 뒤로 15도 물러나게 해서 그래서 그 생명을 연장받은 은혜의 사람입니다. 히스기야는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임금 가운데에서 손꼽을 만한 사람입니다. 기도의 사람이요, 은혜의 사람이요, 또 하나님만 사랑했던 종교 개혁자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런 히스기야를 바벨론 사절단들이 예루살렘 왕궁으로 방문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겉으로는 히스기야가 병에서 회복된 것을
축하하기 위해서 찾아왔다고 하지만 속으로는 유다와 군사 동맹을 맺어서 저 아수르와 대항하기 위해서 사절단이 찾아온 것입니다. 자, 그런데 순진한 히스기야가 저 바벨론 사절단들에게 자신의 보물 창고를 활짝 열어서 다 보여주었습니다. 은근과 향유와 보배와 기름과 무기고안에 있던 모든 무기들까지 다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러자 이사야는 말합니다.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이며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옮겨갈 것이며 유다의 자손들이 잡혀가서 환관이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여러분, 곧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자랑을 듣고 그에게 심판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러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자랑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이고 또 우리가 자랑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자랑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첫 번째로 창고의 보물을 자랑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창고의 보물을 자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 우리 4절입니다. 시작.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들이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나이다. 내 창고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보물이 하나도 없나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히스기야가 교만해져서 그래서 자기의 창고의 보물을 그랬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동일한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역대기에 보면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뒤에 교만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역대하 32장 25절에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함으로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가 아수르의 18만 5천 명을 그냥 물리치는 사람이 되었고 기도하여서 그의 병을 고침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은혜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은혜를 받은 뒤에 히스기야가 교만해졌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왜 교만해졌을까요? 여러분, 당시의 고대 근동의 강자는 아수르였습니다. 자, 그런데 신흥 강대국 바벨론이 아수르를 위협하고 있는, 아수르와 바벨론이 서로 그렇게 강대국으로 경쟁을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때 바벨론 왕 브로덕 발라다는 저 히스기야라고 하는 유대 왕이 어떻게 죽을 병 걸렸다가 살아났다라고 하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신하들에게 편지와 예물을 보내면서 그렇게 사람들을 보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벨론 왕 브로닥 발라다는 궁금했습니다. 아니, 저 유다라고 하는 그 조그만 나라가 어떻게 아수르의 18만 5천 대군을 물리칠 수 있었느냐 궁금했어요. 또 하나는 아니, 저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을 병에 걸렸다라는데 어떻게 살아났는지 그 비결이 궁금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 히스기야가 보여준 모습은 참으로 실망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는 우쭐해서 바벨론 왕이 보낸 사자들에게 유다 궁중 보물 창고에 쌓인 모든 보물들과 그리고 그 안에 있던 모든 무기들을 자랑 삼아서 다 보여준 것입니다. 보시오,
이것이 내 보물이요, 이것이 내 무기들이요 라고 자기를 자랑했던 것입니다. 성경은 이 모습을 가리켜서 히스기야가 교만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저 히스기야가 누렸던 그 번성, 그것은 다 누구의 공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남왕국이 여러 강대국 사이에서, 아수르와 바벨론 사이에서도 그렇게 건재하게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또 히스기야 자신이 병에서 나은 것도 하나님의 자비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히스기야는 이 모든 것이 마치 자신의 공로나 된 것처럼 자랑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은 이처럼 순간 방심해도 틈타고 들어와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 빠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골프 재미에 푹 빠진 목사가 있었습니다. 자, 어느 날 구름 한 점 없고요, 아주 화창한 맑은 일요일이었습니다. 목사는 갈등했어요. 무슨 갈등을 했을까요? 오늘 교회에 나가서 주일 예배를 인도하며 설교를 해야 할까? 아니면 이렇게 화창한 날에 나가서 골프를 쳐야 할까? 갈등 아닌 갈등을 했다라는 거예요. 고민의 결론은 교회에다가 전화를 합니다. 몸이 아파서 내가 지금 응급실에 실려갔어요. 내가 몸이 아파 응급실에 실려갔으니 그러니 못 나가겠다고 그렇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골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자, 이를 지켜보던 천사가 하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저 목사 혼 좀 내줘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 목사는 1번 홀에서 힘차게 스윙을 했어요. 자, 볼이 무려 350야드를 날아가서 그린 위에 툭 떨어진 뒤에 떼구르 굴러서 홀컵 안으로 쏙 들어갔습니다. 이게 뭐예요? 홀인원이 됐다라는 거예요. 홀인원. 전 잘 모르겠는데 골프 치는 사람들은 평생 한번 칠까 말까 한 것이 홀인원이라는 거예요. 목사는 너무 기뻐서 펄쩍펄쩍 뛰었고 흥분했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천사가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하나님, 벌을 주셔야 마땅하지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이 천사에게 미소를 지으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얘야, 목사가 이 일을 가지고 누구에게 자랑하겠니? 자랑을 하면 주일날 교회 빠지고 골프 친 것이 들통날 테고, 자랑을 해야겠는데 자랑을 못하니 얼마나 고통스럽겠니? 라고 대답을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의 보물 창고에 있는 우리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물질도, 우리의 자녀도, 우리의 학력도 아닙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히스기야는 바벨론의 사신들에게 병들었던 나를 이렇게 건강하게 고쳐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아수르의 18만 5천이라고 하는 대군의 침략에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해야만 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히스기야처럼 교만해서 내 힘과 내 물질을 자랑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아니라 날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하나님을 자랑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그러면 자랑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평안과 견고함을 자랑해야 하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평안과 견고함을 자랑해야 합니다. 자, 우리 8절입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들은 후에 그 후에 하나님의 평안과 견고함을 자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받은 히스기야가 두 가지 고백을 합니다. 첫째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지 않고 내 힘과 물질과 보물을 자랑했으니 그러니 내가 하나님의 심판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라고 첫 번째로 고백을 했어요. 자, 그런데 두 번째 히스기야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나라야 멸망하든지 말든지 간에 그래서 내 후손들이 환관으로 끌려가든지 말든지 나만 평안하면 된다 라는 그런 말일까요? 아닙니다. 그럼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 나의 교만과 나의 자랑으로 지금 당장 내가 벌을 받고 내 나라가 멸망해도 마땅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심판을 연기해 주시고 평안과 견고함을 주시니 그러니 감사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렇습니다. 히스기야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이제라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평안과 견고함을 자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세상을 자랑하며 살아왔던 그동안의 잘못을 회개하고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이 주신 평안과 하나님의 견고함을 자랑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디펜딩 챔피언의 저주라는 말이 있어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월드컵 축구 우승팀 같은 그런 팀들이 다음 때에는 졸전을 하는 그런 징크스를 말합니다. 자, 2018년 러시아 월드컵에서 직전 챔피언이었던 독일팀이 한국한테 2대0으로 패해서 16강에서 탈락했어요. 그런가 하면 1998년에 우승했던 프랑스 팀은 2002 월드컵에서 한 골도 못 넣고 탈락했어요. 2006년에 우승한 이탈리아 팀은 2010년 월드컵에서 조별 예선에서 1승도 못 거두고 예선 탈락을 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되는 걸까요? 독일과 프랑스, 이탈리아 최고의 축구 명문인 나라들인데 이런 나라들이 왜 예선 탈락하고 말았을까요? 아마도 자신감이, 자만심이 생겼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도전하는 자세보다는 소극적으로 현상 유지하려는 자세 때문일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성공한 후에 잘못되는 경우를 우리는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인물도 보면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며 겸손한 자에게는 계속해서 풍성한 은혜가 임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영광과 또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과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있을까요?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평생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세월이 갈수록 더욱더 하나님 앞에 은혜에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서신 중에서
후반부에 갈수록 그 기록한 책들을 보면 더욱더 감사가 넘쳐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과거에는 자신이 박해자요 폭행자였는데 그런 자기를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사도로 세워주셨음을 기억하면서 감사했던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4절 5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셨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남은 생애를 그렇게 살았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박사 학위가 없는 목사님 몇 분이 미국에서 목회학 박사 디민 학위를 받아온 어떤 목사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목사님들 사이에서 박사학위 따는 게 소원인 분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미국에서 공부한 박사님이 은근히 자기 자랑을 늘어놓기 시작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제가 목회학 박사 받을 때 이렇게 했노라. 자기 자랑이 아주 넘쳐났어요. 그랬더니 이 이야기를 듣던 한 목사님이 그만 부하가 치밀어서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겨우 디멘 갖고 그러십니까? 목회학 박사 갖고 그러십니까? 우리는 PhD. 여러분, PhD는 철학 박사예요. 여러분, 목회학 박사는 박사이기는 해도 그냥 교회 안에서 목회할 때만 인정을 받는 학위가 목회학 박사예요. 그런데 PhD는 철학 박사예요. 여러분, 이것은 학교에서 교수로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러한 학위예요. 그래서 신학대학 교수들은 대부분 다 PhD, 철학 박사 학위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준이 어떻게 보면 목회학 박사보다는 철학 박사를 더 인정해주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그러자 자기 자랑을 하던 이 목회학 박사님이 목사님이 떠나버리고 이제 남은 목사님들만 모여서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아니 어쩌자고 그렇게 거짓말을 했어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 다 PhD가 아닙니까? PhD가 뭘까요? P, praised, 힘, 그리고 D는 daily, 곧 매일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PhD, 영적인 PhD입니다. 말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라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공부해서 학위를 얻는 것도 귀하지만 그게 천국 가는데 무슨 도움이 될까요? 여러분, 신앙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박사 학위보다도 먼저 살아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찬송하고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삶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영혼의 PhD임을 기억하시고 세상 자랑하지 마시고 날마다 하나님 자랑,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을까요? 첫째는 교만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지 않고 자기를 자랑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평안과 견고함을 자랑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교만해서 자기 자랑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말고 오히려 겸손해져서 하나님의 평안과 견고함을 자랑하심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진정한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